안녕하세요.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오후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이 책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가짜 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을 면치 못한다라는 부제가 오늘 세 번째 장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부유하고 또 더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제적인 기반과 또 그로 인한 우리의 소유가 예전보다 넉넉해진 데 있지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더 많은 경제적인 부를 위하여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조금만 다 눈을 돌려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찾고 있는 또 그런 영상이나 강의들을 보면 많은 수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불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이 가짜 신들을 향하여 특별히 돈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탐욕의 문화가 우리 시대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의 사람 프리드리 니체의 이야기를 우리 저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리드리 니체가 우리 시대를 미리 예고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저울추를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보험을 든 뒤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가? 상류층 4명 중 3명이 합법적 사기를 일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독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라고 니체가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는 또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탐욕의 문화 또 자기 탐욕이 우리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짜 신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자기 탐욕, 돈의 우상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늘 항상 자기를 정당화하지요. 내가 속해 있는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 안에서 서로 비교하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여 나를 볼 때 내가 가진 것이 별 볼 일 없다.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조사를 보면 자기를 상류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지요. 물론 그들은 상대적으로 또 절대적인 면에서 상류층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 의식과 또 자기의 정당화 속에서 자기를 상류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죄악들을 고발하시고 또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들 가운데 우리가 성적인 타락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셨을 것이다. 성적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죄에 대한 경고 중에 많은 수가 성적 타락보다는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경계하라 하는 것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또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 성경의 이 저자는 이 탐심에 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사람,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를 가지고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슨 직업을 가졌는가 보니까 세리장이요, 또 그 직업을 가지고 또 가장 부자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직업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가장 미움을 받는 부류 중에 이제 한 축으로 세리들을 이야기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식민 지배를 하고 있던 로마의 앞에서 부역자들로서 많은 세금을 떼어가는데 또 정해진 그 과중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붙여서 징수받고 또 그 차액을 자기가 가지는 이러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볼 때는 이 세리장들이 일을 잘한다라고 여겨졌겠지만 이 유대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의 눈에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과도한 세금을 빼앗아가는 정말 대적의 앞잡이로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결코 아, 좋게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유대인이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택하였을까? 그것은 역시 돈 때문이었다는 것이지요. 돈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또 그것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 직업에 뛰어들었고 또 그 직업을 잘 해냄으로써 결국 세리장의 위치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의 부재처럼 돈과 다른 모든 것을 맞바꾼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의 평판 또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다른 무엇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였던 삭개오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도 다른 모든 것보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불안과 욕심을 통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과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또 분에 넘치게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우상숭배라고 적절하게 고발하여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심이 결코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 생명의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이 탐심을 더욱더 강하게 가지게 되는데 그 모든 염려에서 그 모든 불안에서 욕심에서 주님은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이 가진 것, 또 그 가지려 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의 예를 보면 저도 이제 지갑을 갖고 다닙니다. 근데 이 지갑을 갖고 다닐 때 지갑 안에 내용물이 부실하면 왠지 그날은 좀 뭔가 마음이 부족함을 느끼고 또 뭔가 더 채워져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신감도 없어질 때도 있고요. 또 뭔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때에 지갑 안에 내용물이 가득 차 있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지갑 안에 있는 것이 나의 마음의 담대함, 넉넉함을 담보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건 역시 물질과 또 자기의 가진 소유를 자기의 든든함, 또 자기의
힘으로 삼는 이런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이 탐심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둘 중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돈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돈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둘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며 또 내가 둘을 다 발을 담그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인만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우리 저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어, 저자는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계속해 가면서 특별히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큰 단점이 하나 있었는데 키가 작았다라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모였고 또 예수님을 보려 하는 삭개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이었기도 했고 또 자기가 예수님을 보려 하는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삭개오가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명예와 품위를 버리는 일이었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인 남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구경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지 못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삭개오는 그만큼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나무 밑으로 오셔서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며 내려오라 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점잖은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또 괜찮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삭개오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그와 대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이런 대화의 상대로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가서 내가 너와 식사를 하겠다. 식사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에도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그를 나의 친구로 삼겠다. 그와 내가 친구가 되겠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삭개오를 자신의 친구로 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자는 이렇게 삭개오의 모습을 요약하고 평가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다가갈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 채통과 부를 내세운 게 아니라 삶의 지위를 내려놓고 조롱까지 감수하며 그분을 뵙고자 했다. 결국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에 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분의 삶 속에 청하셨다. 참 적절한 요약이며 또 정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의 삶으로 자기의 구원의 은혜 안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도덕적인 성취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님께서 주어지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비록 나무 위에 올라가고 자신의 채통을 버리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떠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의 구원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이제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 두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자기 소득의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돈을 바라보고 자기 민족의 사람들까지 팔아가면서 주인으로 삼았던 그 돈을 이제 포기하는 이런 삭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의 약속은 자기 4배로 내가 잘못 거둔 것들을 다시 돌려주겠다. 300% 이자로 내가 배상하겠다라고 이렇게 삭개오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은 정말 큰 결단이요, 또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말 이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만을 바라봤던 삭개오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을 듣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변화된 삶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변화된 삶이 구원의 결과이며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구원이 그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삭개오가 한 두 가지 약속 때문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이미 그에게 구원이 베풀어졌고 그 구원받은 자로서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드려야만 될까라고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질문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 도덕 규범을 또 어떤 윤리를 지켜서 얻어내는 것이라면 이 질문은 맞습니다.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후하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마땅한 반응은 삭개오처럼 내가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이러한 반응, 구원에 합당한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드려야 구원을 얻을까? 이것을 궁금해하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 구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얼마나,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탐심과 또 자기의 이익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를 변화시켰고 오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을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표면적인 우상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인, 실체적으로 드러나 있어서 발견이 쉬운 우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보고 있는 돈이 그렇고요. 또 성이 그렇고 우리의 배우자나 또 우리의 자녀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우상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 근원적인 우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서 발견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근원적인 우상에는 권력, 또 인정, 안락, 통제와 같은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우상들이 실제적으로 표면적인 우상으로 발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표면적인 우상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우상을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려면 바로 이 근원적 우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표면적 우상만 없애서는 해결될 수 없다. 마음속 근원적 우상이 처리되어야 한다.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표면적 우상만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표면적 우상을 이 근원적 우상이 만들어내고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의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을 제시함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근원적 우상을 떨쳐버리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배로 삼고자 죽으신 그분을 보면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분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결국 우리도 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정도만큼 돈은 우리에 대한 지배력을 잃는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두 주인을 우리가 섬길 수 없는데 우리가 돈을 선택하고 이 근원적 우상을 쫓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의 주인 되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표면적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근원적 우상도 점점 영향력을 잃고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고와 의지와 정서가 머무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게 될 때, 복음을 우리의 확실한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자화상, 또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세계관이 모두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다고 해서 뿌리 뽑히지 않는다. 이 말은 결국 표면적 우상을 해결한다고 해서 근원적 우상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계 최고 갑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공한 제철소의 사장으로 그가 30대에 이를 때 이미 가장 거부가 되었습니다. 33세가 되었을 때 그가 자기 성찰적인 비망록을 쓰게 되는데요. 나에게 쓰는 글이라는 이 부분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더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래서 나는 35세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라고 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대로 카네기는 실천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카네기는 이 비망록의 내용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토록 경계하였던 돈의 우상을 섬기며 노동자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최악의 근무 환경과 또 합당한 처우, 합당한 대우,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렇게 막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앤드류 카네기는 돈이 자기 마음속의 우상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뿌리 뽑을지는 몰랐던 사람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앨 수 없고 단지 그 표면적 우상들이 대체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이 우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것, 특별히 오늘 주제와처럼 자기 탐욕, 탐심, 이 돈의 우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요하신 분이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우상을 밀어내시고 또 우리의 우상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실 때 그것을 없앨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번째 장의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나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런 돈의 우상, 자기 탐심의 우상을 섬기지 않고 따르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책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또 이 책을 내용을 이루고 있는 모든 가짜 신들이 바로 나의 우상이고 나에게 있다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발견하기 힘든 우리 마음 저 밑바닥에 있는 근원적인 우상들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발현되고 있는 표면적 우상들이 무엇인지를 또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탐심의 우상이 돈의 우상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주님의 큰 복락을 누리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거룩한 고민들을 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한 주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